오늘 성경 말씀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 방법과 지금 우리가 하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녀 중에 결혼의 날짜가 정해지면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니 와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기 전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혼 날짜가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주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한 것이 아니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는지, 그 혼인 날짜가 언젠지, 주님의 재림의 그 날과 시기가 언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그 날에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고 혼인하겠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혼인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옛날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내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오세요 했더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 밭에 나가 봐야 되니 못 가겠다. 나는 손님이 왔으니 못 가겠다.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 초청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초청을 했는데 내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임금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치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해파하고 나라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많은 환란을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약 2000년 동안 그렇게 환란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라 하죠.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무화과 잎이 지금 피었다는 곧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여름 주수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맥주 열매로서 여름 열매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방인들이 이제 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성읍이 불타고 진멸되었단 말이죠. 환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에게 초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22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환란이 온 거죠. 이스라엘의 환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자리에 정하여 오라 한대. 이 네 거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그 초청이 이방인에게 와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렸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어버렸다. 이방인의 구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버렸는데 그 버린 예수가 이방인으로 온 것 같이 이스라엘이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초청이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청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택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곳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주님과 약혼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약혼 다음에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는 본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우리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죄 사함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주님 만날 때, 부활할 때 없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의 완성도 부활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주의 신부도 만나서 혼인을 해야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은 언제 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시기를 모르니까 이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건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리고 이게 악하고 선하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이제 가득하더라. 초청을 이제 받아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 피 묻은 옷,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주님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제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은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자 중에 주님과 혼인할 자로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이제 장면인데, 그때 들어갈 때 예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예복은 그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성경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니까 아무 부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천국 같이 가자고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사람은 거부하거든요. 그래도 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또 자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소하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주님의 일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의 옳은 행실이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그만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선한 것, 착한 것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애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여서 그 세마포 옷을 입혀서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갈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입니까?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단 말이죠.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예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그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청 받은 사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복을 탁 입고 있는데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행자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밑에 종들에게 저 사람을 쫓아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이 없이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죠? 주님을 위하여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상하기 위하여 천년 먼저 이들을 불러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산 사람은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되 금생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 손님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어떤 자매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러 오면 그 부모들이 그 처자를 보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손님이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결혼 날짜를 잡아서 이제 혼인식을 마치면 그때서는 손님이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손님이다. 왜? 아직 혼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혼인 후에는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이렇게 비유의 표현을 썼습니다.